오늘은 성전에서 나온 생명의 강, 성전에서 나온 생명의 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쭉 하는 동안에 가장 절정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고 이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동 잘 나오다가 오늘 안 나오면 이 말씀의 절정을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새 성전을 주셨는지. 오늘이 바로 그 새 성전을 주신 목적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새 성전을 한번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야 더 실감이 날 겁니다. 한번 그 모형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저것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의 설계도인데, 이 한 가운데 지금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 앞에 이렇게 줄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줄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강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바로 저 모습입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아직은 강이 아니지만 저렇게 작은 물줄기가 이제 동편 그 문을 이제 지나서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나오겠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사해가 나와요. 저 물이 사해를 살린다는 거예요. 거기가 낙원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멋진 계획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혹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해는 웅덩이 같이 큰 바다인데 물이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요단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에 계속 들어오기만 해요. 빠져나가질 못하고 그 뜨거운 광야이기 때문에 증발을 해서 그 물의 염도가 너무 짜서 그냥 사람이 둥둥 뜨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살아요. 그 주변은 소금 덩어리예요. 식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해라는 겁니다.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통해서 바로 그곳을 살리겠고 그곳이 낙원되리라 하면 가장 극적인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네. 바로 이제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로 귀결되느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마지막 장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이잖아요. 그 22장을 시작하는 1절과 2절을 보면 바로 저 내용과 아주 비슷해요. 거기는 더 분명해요. 그래서 이 전체 아웃라인을 이제 머리에 담고 말씀을 들으시고 명쾌하게 풀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디서부터 흘렀느냐? 성전 입구 문지방, 성전 현관의 그 밑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 안에 샘이 있다는 뜻이죠. 샘이 거기서 샘이라는 게 뭐예요? 물이 계속 올라오는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신 그곳에 물은 어떤 물이냐? 바로 생명이라는 물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그 성전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물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바로 저 성전에 그 문지방에서 흐른 물이 그 앞에 제일 먼저 닿는 곳이 어디냐? 제단이 닿는 거예요. 번제단. 그 번제단 남쪽으로 흘렀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 밑으로, 이쪽이 남쪽이에요. 동쪽을 향해서 가는데 제단에 남쪽으로 물이 흘러서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바깥 뜰을 지나서 동편문으로 물이 흘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깥 뜰 밖에 있는 동편문이 그게 성전을 들어가는 가장 중심된 큰 대문인데, 그 대문 옆으로 흘러서 밖으로, 세상 밖으로 물이 흘러나가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그 물이 흘러갈수록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봐라. 그래서 에스겔이 실제로 이제 그곳을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성전에서부터 1000척을 재라. 1000척을 잰 다음에 그 물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네가 발벗고 들어가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일 그 먼저 들어간 곳이 발목에 물이 찼다. 1000척. 1000척이면은 그냥 약 500m를 간 거예요. 500m를 가서 그 물을 밟아보니까 발목에, 또 1000척을 더 가서 또 다시 들어가 보라 그랬더니까 무릎에 찼어요. 또 1000척을 더 재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서 또 물에 들어가 보라니까 허리까지 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더 오른쪽으로 재서 들어가 보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키를 넘어서 가지고 그냥은 걸을 수가 없어서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합 4000척을 잰 다음부터는 완전히 강물이 된 거예요. 큰 강물이 됐어요. 4000척 그러면 약 2000m가 되는 거예요. 대충 상상이 되시죠? 여기서 한 2000m 쫙 동쪽으로 가니까 성전부터 거기까지 그 사이에 큰 강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물은 샘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거 쫄쫄쫄쫄 흐르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모여들면 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강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그 메마른 땅에 주셨다는 거, 우리 메마른 영혼에게 주셨다는 거, 이 메마른 세상에도 하나님의 낙원이 그 생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땅은 반드시 천년왕국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어서 낙원을 만들고 그 속에서 인류를 번성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인큐베이터, 생산하는 인큐베이터로 지구를 사용하시려고 한 거예요. 사탄이 처음부터 생명과와 선악과를 가지고 뒤집어 놔서 선악과 먹는 바람에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낙원에서 살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대로 접어버릴 리가 없죠. 반드시 지구를 낙원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다시 재건하시면 1000년 동안 이 땅은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낙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제2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제2아담의 낙원의 세계가 시작된다 그 말. 근데 그것으로 이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6절부터 6절부터 11절까지는 모든 것을 되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생명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되살렸다, 리바이벌 된 거예요.
없는 것이 생긴 게 아니고 있는 것이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강 좌우편에 이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심이 많더라.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그 요단 강물을 따라서 쭉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면 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많이 달라요. 오른쪽은 요르단 나라인데 이렇게 허허벌판인데, 왼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개간해 가지고 전부 올리브 밭을 만들어 놔 가지고 기가 막히게 농장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사막이 옥토된다고. 그런 걸 개발해 가지고 그 사막에다가도 물이 나오게 스프링클러를 다 만들고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막이 지금 다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수출까지 해요, 농산물을. 대단한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런 비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심히 강가 양쪽에 많이 심어졌더라. 그 다음에 사해가 살아났다. 그 아라바 길로 갔다는 것이 사해를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 정말 죽은 가장 그 치명적인 극단적인 장소, 거기가 사해예요. 그 사해를 하나님이 살려놨더니 거기에 모든 생명체가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해가 낙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살아있고 물이 살아있고 하니까 각종 짐승들도 다 모여들고, 그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큰 바다에 있는 고기처럼 그렇게 많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 딱 그 두 가지 단어가 정반대되는 단어가 나와요. 진펄과 갯펄은 소금 땅이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해라고 하는 큰 바다 덩어리는 완전히 살아났는데 거기에 웅덩이, 수렁, 그 바다와 연결이 안 돼 있는 웅덩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대로 소금 땅이더라 그 말. 왜? 생명의 물이 글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나 받아들이지 않는 곳은 여전히 사막이다, 멸망의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나 끝까지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천년왕국을 얘기해도 난 안 믿어.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 말씀대로 진펄과 갯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소금 땅으로 남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2절에 보면 각종 과실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올리브 나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양각색의 과일나무가 다 맺혀서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건 사시사철 열매가 있다는 뜻이에요. 매달마다 열매가 맺는다. 사시사철 열매가 없어지지 않는다. 요즘도 비닐하우스 그런 기술이 발달해서 뭐 겨울에도 딸기 먹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 살기 좋아졌다 그러는데, 그렇게 그 땅이 변화가 와서 그냥 사시사철 열매 맺는 거예요. 좋은 날씨에 옥토가 되고 생명의 물이 풍부하니까. 이와 같이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열매는 사람들이 먹을만 하더라. 그러니까 충분한 양식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제일 행복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 제가 요전에 신문에 보니까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 1위가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밥 먹을 때가 최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을 언제 느끼느냐? 뜻이 같은 사람들,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뭘 할 때 두 번째로 제일 행복하대.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되살려 놓으신 그 만물 안에서 먹고 함께 즐기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이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이에요. 그것은 아프지 않은 거예요. 1000년 동안 계속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00년으로 끝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무대를 옮기면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하늘, 새 땅.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에 가장 하나님께서 최상의 세계를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이름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만드셨어요. 그 성은 성전이 필요 없어요. 이 에스겔서는 저 성전이 중심이지만 요한계시록은 성이 중심이에요. 성. 왜냐하면 그 성 안에 성도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하고 아예 같이 살기 때문에 저렇게 구별된 성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 대해서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성 안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성전에다가 따로 모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그 성전 안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차원이 달라져서 천년 왕국이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그곳에서도 이와 같은 그런 삶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똑같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그 보좌, 저 성전 보좌에서부터 물이 나왔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저렇게 한 중간에서 물이 흘러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지금은 오늘 본문에 약재료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만국이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 때문에 만국이 치료된대요.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떻게 했어요?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만인이 다 치료받고 완전해지는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로 내려가 보면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가느냐? 자기 두루마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두루마기에 자기 옷을 빨아야 두루마기를 빠는 자. 어디에? 예수님의 보혈에 빠는 자. 죄가 씻어진 자가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에 나가서 생명과를 먹고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문으로 들어간다.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로 넘어가면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 말씀이 아니라고 그 말씀을 제해버리고 거부해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거 못 믿는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구약의 계시록 같은 이 에스겔에서 주신 계시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결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1.1핵도 우리 마음에 의심 없이 믿어지고 확신 있게 살아서
이 땅을 반드시 들어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